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인데요. 보라 지금이라. 항상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은 누가복음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9장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막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일만 있어야 하나님 나라인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먹을 것이 있는, 영적인 먹을 것이 있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가서 이제 가는 그 여정,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보고 주님을 따라오라라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이신데, 왕이신데 그분이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들은 틀림없이 주님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주님도 그렇게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첫째 아담을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아담으로 태어났습니다.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직접적으로 죽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하나 됨으로써 나를 철저하게 부인해버리는 거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완성된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율법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과 은혜를 의외로 잘 모른다 그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평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여러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정신이 뭐예요? 그러면 사랑이죠. 예수님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질문했을 때 뭐라고 대답할 뻔했냐면 대답할 뻔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뻔했냐면 평화예요. 이렇게 얘기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랑이요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평화요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평화라는 그 단어가 연합이라는 게 단어거든요. 결합한다, 하나 된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 이것이 연합한다, 결합한다, 하나 된다라는 말이고요. 이게 헬라어입니다. 근데 히브리 말로는 이 에이레네가 히브리 말로는 이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는 이제 샬람인데 이게 완전하다, 하나 된다, 완성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 완성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될 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딱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 말씀 하셨어요. 이제 이게 창세기의 1장에 보면은 천지창조를 하시죠. 6일 동안. 그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안식하셨더라라고 돼 있어요. 이 모든 창조가 다 끝나니 안식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안식일에 죽는 거예요. 안식을 위해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많은 일을 하시죠. 뭐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면 병든 자 너희들은 쉬고 나는 그때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하는 날, 우리는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사는 날이에요.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다 끝나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야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일을 끝내고 우리 보고 안식하라 그렇게 말한 거고,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안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제도예요. 진정한 안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안식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거, 이걸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죽어야 되겠죠. 우리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안식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죠?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안식한다. 자, 여러분 가정에서 자기가 죽으면 어때요? 가정이 화목하게 되겠죠. 안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때요? 자기가 죽으면 교회가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하게 될 거예요. 자,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무슨 파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다 자기 때문에 유익하게 되겠죠. 좌파든 우파든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나 자기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다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자기가 손해를 보겠다,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안식하게 하겠다라는, 그게 주님의 정신이거든요. 그게 이제 안식일에 이루어졌고, 그 안식을 위해서 주님이 이제 선포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다 하나 되었다. 그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사실은 성경에서 여러분은 사랑만 알고 있겠지만 사랑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뭘 만들려고요? 어떻게 되게 하려고 죽으셨어요? 평화하게 하려고요. 평화라는 것은 서로가 하나 되자,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하고 분리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분리되면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랑하게 된 사람을 평화,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세 계명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세 계명, 그거는 서로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명이 원래 없었어요? 계명이 있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과 이웃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주장하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모든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뭘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원수를 원수다라고 하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 거고, 이웃을 만들면 옆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를 이웃 만들어 사랑해야 된다. 그럼 우리의 이웃으로 오신 분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강도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웃, 선한 이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웃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라라는 말이고, 이웃 사랑은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분리된 사람은 사랑하라, 그거를 원수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을 이웃 사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만들어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평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인데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 이게 나누어요. 그래서 나누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비판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죠. 비판한다, 판단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고 네가 그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옳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옳기 때문에, 내가 옳은데 너는 그러다는 거예요. 넌 안 된다는 거예요. 넌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저쪽에서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정말 선하게 살았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천국에 분명히 가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착하다, 선하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자기들은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뜸 너희들이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악으로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선하다, 저쪽은 악하다, 자기들은 빛이다, 저쪽은 어둠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우리라는 어둠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둠이었죠. 어둠이었는데 그 어둠 안에 빛이 오신 거죠. 그래서 말씀이 육체로 거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가 뭔데요? 어둠이에요. 성경 전체적으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육체라는 단어를 바사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육체라는 이 살덩어리 바사르.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살덩어리라는 육체를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사르크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르크스는 육체인데 소마라는 몸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할 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소마. 그래서 이 소마라는 단어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원래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너희가 소마가 아니었고 사르크스였다는 거죠. 너희들이 육체였다는 거예요.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밤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마를 만들겠다,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겠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신이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을 받아서 소마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육체이었는데, 우리는 원래 밤이었는데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소마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중심으로 사는 것이, 그게 교회, 그 신부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정신은 뭐냐면 평화,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간 어둠에게 오신 것은 하나 되려고 한 거잖아요. 서로 떨어져 있었는데, 빛과 어둠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게 와가지고 하나 되려고 한 거예요. 이걸 결합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하나 될지어다 라는 말이고요. 나하고 너희들이 하나 되고 하나님하고 너희들이 하나가 되었다, 드디어 하나가 되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나라에서 살아갈 때도 사람들은 좌우로 자꾸 나눈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뭐 한쪽이 분명히 잘못되어 있죠. 한쪽이 분명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람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죠? 사람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잘못된 건 없어요. 사람이 잘못된 건 없어요. 그 일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회개하면 돼요. 그죠?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깨닫고 회개하느냐? 서로가 둘 다, 충돌이 일어나는 그 둘 다 내가 어둠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다 해결되겠죠. 교회에서도 해결되겠죠. 나라에서도 해결되겠죠. 그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좌측에 있는 사람들이 옳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옳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옳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옛날에 자기들이 좌측에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우측에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우측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쪽에 왔어요? 우측에 왔어요? 좌측에 왔어요? 좌측에 왔다고요. 예수님은 좌측에 왔다고요. 원래 어떤 분인데? 원래 우측에 있었는데 좌측에 내려오셨다고요. 그래서 좌측에 내려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함께 있다가 이 사람들을, 좌측에 있는 사람들을 우측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좌측으로 오셔서 우측으로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해요. 캄캄한 데 계신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근본적으로 캄캄한 것이라고 하는 건 빛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빛이라고 하는 건 어둠이라는 캄캄함이 있을 때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둠이라는 캄캄함이 없으면 빛은 빛이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지. 그죠? 근데 빛이라고 말할 때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둠이라는 캄캄함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이 땅에 내려오셔야 빛이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이 뭐였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둠이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거지. 만약에 이 땅이 어둠이 아니었다면, 빛과 빛이라면요, 빛이 오셨다고 말할 필요가 없죠. 이해가 돼요? 다 빛이면 빛이 내려오셨다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 이 땅이 어둠이니까 빛이 오셨다고 하는 거지,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거를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어둠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좌측에 오셔서 이들을, 예수님이 자기가 빛이라고 오른쪽에서 왔다는 걸 설명해 주고 이 좌측에 있는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왜 오른쪽으로 옮긴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어디로 가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좌편에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보좌 좌편에 있었는데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러면 뻔할 뻔자 예수님이 어디에 있었다? 좌편에 있었다라는 얘기죠. 누가복음에 보면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두 명의 강도가 있어요. 한쪽 편 강도가 막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 편 강도는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낙원에 내가 너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그 말하는 거 보니까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강도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한쪽 편 강도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다 성경 읽을 때 어떤 식으로 읽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왼쪽에서 왼쪽과 오른쪽 둘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3명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거든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운데 있더라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비난했고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어느 편에 있는 자가 낙원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해요? 한쪽 편이라고 해요. 한쪽 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이 그 낙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낙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우편에 있는 자, 이렇게 그래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이 오른편이죠.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왼편과 오른편이 지금 같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때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 여러분 왼손 오른손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옆에 사람 한번 손 잡아보세요. 왼손 오른손 이렇게 잡아보세요. 자, 여러분의 몸에서 왼손과 오른손이 지금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잖아요. 몸에 붙어 있다고요. 왼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요. 이렇게. 이게 하나라고. 이게 하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다 하나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넌 왼쪽이니까 싫어라고 오른쪽 사람이 얘기하는 거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 네가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이 있는데, 붙어 있는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두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양과 염소를 바라보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돼요? 왼편에 있는 자가 오른편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염소는 지옥 간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양은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둘이 붙어 있다가 떨어져 있다고, 붙어 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입장에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면 지옥에 있는 자한테 가야 되겠어요? 천국에 있는 자한테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옥에 있는 자한테 가야지. 지옥에 있는 자한테 가서 이 지옥에 있는 자를 천국으로 옮겨야 맞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왼편으로 온단 말이에요. 왼편으로 와서 지옥에 있는 자를 오른편으로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왼편에 있는 강도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낙원으로 간다.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왼편과 오른편이다.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왼편과 오른편이니까 왼쪽에서 오른편으로 딱 옮겨야 되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평화란 말이에요. 이게 평화. 이게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하늘이 땅이야, 땅이 하늘이야 그러면 밖에가 안쪽이고 안쪽이 밖이에요. 그러면 뭐 완전히 어때요?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신단 말이죠. 성경을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비판하거나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 있는 정신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뭔가 넓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넓어질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넓어질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주님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바뀝니다. 제가 옛날에 얼마나 비판 많이 하고 제가 얼마나 판단 많이 하고 제가 얼마나 선과 악을 많이 가르고 얼마나 화를 많이 냈는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그런데요, 주님 만나고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성경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안과 밖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막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이것으로는 연결되어 있구나.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도 물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게 의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다 어떻게 보면 어둠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둠. 너희들 어둡다. 우리는 밤이다. 우리는 지옥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자꾸 소개해요. 그죠?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와서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원래 빛에 있는 쪽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가 어둠이고 밤이니까 거기에 빛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설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로 설교를 보면, 이 생명나무로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이 합쳐져 있어요. 근데 선악과 먹으면서 보면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 있어요. 이렇게 아주 끝과 끝이야. 하늘도 끝이고 땅도 끝이에요. 오른쪽도 끝이고요, 왼쪽도 끝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보면요, 선한 것도 끝이고요, 악한 것도 끝이에요. 끝도 없이 가요. 그게 선악이에요. 그래서 생명으로 보면 이 둘이 합쳐집니다. 남자 여자요, 죽을 때까지 이해를 못합니다. 서로. 여자가 남자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알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요? 남자가 여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살면 살수록 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몰라? 여자가 남자를 몰라요. 남자 여자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어때요? 부부는 그래도 하나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알았다. 이 알았다를 구약에서는 야다라고 말하고요, 신약에서는 기노스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알았다, 이게 동침한다는 말이고 서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게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알았다, 그것도 이 땅에서 이걸 알았다? 영적으로 알아야지 이걸 아는 거지, 육체적으로 알았다 이걸 아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려고 야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성경 알려주려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러면
에베소 5장에 보면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건 쭉 설명하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신랑과 신부를 쓴 것은 결과적으로는 뭘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다라고 설명하잖아요, 바울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되게 하고 또 교회 생활도 하고 이런 모든 게 다 뭐냐면 성경을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면 그리스도를 신부가 정확하게 깨달으면 어때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죠. 원래는 떨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살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었다, 이런 거죠. 승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승질 안 나죠. 승질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뭔가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편이 기분 나쁜 거예요. 상대편이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쪽은 못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못된 거예요. 그 일이 못된 거예요. 그 일이 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를 만나서 정죄해요, 안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분명히 돌에 맞아 때려 죽일 만한 그런 여자예요.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모든 동네 사람이 다 모였어요. 이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한 여자를 때려 죽이려고 모두 돌을 들고 다 모였어요. 때려 죽여야 마땅한 겁니다. 성경의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는 정확하게 때려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때려 죽여서 죽음과 생명을 딱 나누는 그런 걸로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죽어도 살게 만들려고 한 거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야. 그게 부활의 정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정신.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한테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거야 그래요. 나는 너를 정죄 안 할 거야. 그리고 이런 죄를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죠? 자, 내가 평화를 위해서 왔어. 너 사랑해서 왔어. 그러니까 다시는 이 사랑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 평안에서, 이 평안, 너와 내가 하나 된 이 평안에서 벗어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늠한 여자한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어떤 마음 품고 살아야 되겠어요? 주님 마음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무리 오라도 내가 어둠이었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라고 여러분에게 율법의 말씀을 자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왜 하냐?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어.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어. 하나님과 죄인이 나눠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어디예요? 선악과 먹고 나눠진 사실이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눠진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옳지 않아. 네가 빛이 아니야. 너 죄인이야. 너는 어둠이야. 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넌 어디로 와야 돼?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 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 너는 이런 사실이야. 너는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께 돌아와라고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해결돼야 복음이라니까요. 율법이 해결돼야 진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는 율법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뭘 전달했어요? 복음을 전달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뭘 설명해 줘야 돼요? 율법을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반대로 알고 있었다. 하늘에서 보는 율법과 너희들이 반대로 알고 있는 율법, 땅에서 보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보면은 선과 악으로 나누어지는 게 맞지.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는 게 맞지.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 게 맞지. 하나님과 죄인이 나눠지는 게 맞지.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빛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하늘에서 볼 때는 너희들이 어둠이야. 나누는 것이 어둠이야. 하늘에서 볼 때는 하나 되는 합쳐지는 것이 빛이야. 원래 창조가 창세기 1장 1절에도 어떻게 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 그리고 땅, 하늘이 땅이고 땅이 하늘이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누었다 이 말이야. 사람들이 생각이, 그 율법이 그걸 나눈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죄되게 만들려고, 너희들이 어둠이면 어둠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율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이 율법이 깨져야 진리가 되는 거고, 이 율법이 깨져야, 여러분 속에서 이 율법이 깨져나가야 복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다, 비판할 수가 없다, 판단할 수가 없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말하는, 하나님이 너희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죠. 가늠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죠. 욕심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죠. 화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교만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죠. 왜? 너희들이 어둠이야, 이런 사실,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그래야 빛으로 돌아오죠. 거짓에서 벗어나 진리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사망을 얘기해줘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짐승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어린 양으로 돌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육체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설명해줘야 말씀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음녀야, 그러니까 신부가 돼야 돼. 성경에는 분명히 그걸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음녀인 네가 신부가 돼야 돼 하려면 중간에 무슨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음녀가 신부 되려니까 완전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왼편이 오른편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염소가 양으로 돼야 되니까 이게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게 반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 하면 죽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요거를 거듭났다,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설프게 그냥 성경을 알고 어설프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도 구원 못 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 못 받게 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어설프니까. 말씀을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그냥 들은 대로 그냥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서 이 둘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선악과도 없어지면 안 되고요, 생명나무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가 생명나무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불뱀도 없어지면 안 되고 노뱀도 없어지면 안 돼요. 불뱀이 와서 노뱀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불뱀으로 죽이고 노뱀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좀 이해하시면, 성경이라는 건 우리를 자꾸 우리 선과 악으로, 선하다 악하다 이걸 나누는 책이 아니라 사실은 생명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책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정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깨달으려고 교회 나오시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게 돼 있거든요. 땅에서는 다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 보게 돼 있습니다. 선과 악으로 인간의 그 근본이 태어나면서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육체잖아요. 우리가 땅의 운명을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차피 선과 악으로 보게 돼 있어요, 성경을. 그리고 선과 악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선과 악으로 살아가는 거를 분명하게 네가 선과 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생명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옆에 이제 강도들이 둘이 이제 죽을 때 왼편의 자는 계속 비난하고, 그죠? 비난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화가 났다 이거예요. 화가 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둠이요. 내가 저 왼편에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내가 왼편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너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기기 위해서 내가 와서 죽는 거야. 지금 내가 그걸 죽는 거야. 너 참 잘 깨달았다.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왼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너를 오른편으로 옮기기 위해서 내가 왼편으로 왔어. 그러니까 왼편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죠. 우리 보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왼편을 받아들이고 오른편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겠죠. 왼편과 오른편이 하나 되겠죠.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된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천국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9장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용납해라. 어린아이는 좌우가 없어요. 선과 악이 없다고요. 어린아이는 나누어진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애들끼리는요 이게 싸워도요 금방 또 친해집니다. 아침에 싸우고 점심때 같이 밥 먹어요. 애들은요. 어른들은 어때요? 아침에 싸우면 점심때 같이 밥 안 먹고 저녁 때까지 그냥 그 다음날도 안 만나려고 해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안 그렇죠? 금방 하나 돼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심령이 파괴가 돼야 된다. 가난해져야 된다. 내 심령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악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사람이 되는,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의 매력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 정죄하라고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선하다고?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구나, 오히려 우리가 좌편에 있었구나, 오히려 우리가 땅에 있었구나, 우리가 오히려 어둠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율법으로 정확하게 우리를 나눠서, 나 자신을 나눠서, 그러니까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쓴 거예요. 각자 자기를 위해 쓴 거예요. 설교하는 것은 각자, 이 설교는 나를 위해서도 설교하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각자 설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나누어진 것이 연합돼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평화, 부활의 예수가 너희에게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을 또 이제 조금만 요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왕이시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부활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요,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죠.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그렇게 칭했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뭘 설명하려고 했다고요? 승리의 왕권을 설명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을 승리의 왕권으로 오신 예수님, 이제 요한계시록을 다 끝내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말이거든요. 이 말,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쭉 써서 마지막에 쓰는 이 말에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승리의 왕권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어때요?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우리는 처음에 하와의 자손이라 그랬죠.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 돼야 된다고요? 하와의 자손은 무조건 산 자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자예요. 무조건 태어나서 살아있는 자가 다 하와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스스로 내가 한번 이 땅에 한번 살아버리라 하고서 막 주먹 불 끈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와의 자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뭐 해야 돼요? 노아의 홍수를 만나서 노아 때 홍수 만난 그 심판, 노아의 자손이 돼야 돼요. 그때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오는 거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누구 자손이 돼야 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 그래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승리의 왕권을 가진 자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일길을 제시한다라고 했죠. 창세기 22장 4절 말씀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니라. 성경은 3일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산다, 두 번째는 죽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애굽은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태어나는 곳이죠. 광야는 어떻게 해요? 죽는 곳입니다. 거기는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면 죽어버려요. 그냥 광야 자체가. 그리고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농사 짓고 살아갈 수 있는 부활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 말씀이요,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낼지니라. 그래서 노아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창문이 열려 있다, 창문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창세기 22장 4절 말씀에 3일 길을 가서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다. 하루 이틀 3일 길이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뜰 성소, 지성소가 되어 있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가서 법궤를 만나게 된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3일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누구를 바쳐요?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이삭 바치는 것은 누굴 드렸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날 아브라함은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을 제단에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드립니까? 생각해보세요. 아들을 살리려고 아버지가 죽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인지상정이고 그게 양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런데 아들을 드리라 그러니까 진짜 아들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날, 그죠? 자기의 죽음, 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그거를 생각한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꼭 얘기해야 내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내가 사라져야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죠. 이해가 돼요? 아니, 예수의 정신으로 아무리 살아가라고 해보세요. 자기가 안 죽으면. 그러면 예수의 정신을 아무리 심어줘도 소용없어요. 다 자기 정신으로 살아가지. 그렇죠? 그거는 그냥 살아있는 삶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삶. 자기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죽으면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창세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두 번째 아들 아벨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첫째 아담이 두 번째 아담을 죽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한 아들은 셋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셋이라는 아들을 줄 때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가 됐죠? 그 다음에 어떻게 부활하죠? 그러면 그가 예수님 아닙니까? 부활하면 딴 분이 나온 거예요? 아니죠.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같은 분, 예수가 죽어야 예수가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 따라가는 여러분은 네가 죽어야 네가 부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주님 따라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너는 부활해서 살게 된다라는, 마지막 아담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첫째 아담을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게 이제 어느 때의 이야기냐면 창세기의 1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자,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어요. 근데 모든 숨쉬는 것들 어떻게 해요? 다 죽였습니다. 그게 노아 심판이에요. 노아 홍수 심판.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한 것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첫 번째 건 어떻게 다 끝났다는 얘기죠. 첫 번째 인류 오는 것이 다 끝났다, 이제는 다음 세대가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자기가 죽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점점 쇠퇴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시대가 오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야곱의 시대로 창세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의 역사, 그 씨의 부활의 역사로 다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그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나그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써내려가는, 그리고 교회가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 믿음의 여정을 쓰는 사람들이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으로 승리의 왕권을 강조하면서 이 성경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죽고 부활한다, 죽고 부활한다는 것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산다, 죽는다,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하와의 자손은 산자입니다. 노아의 자손은 의롭게 거듭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은 승리의 왕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해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패턴을 성경은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질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서, 질서 안에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건 질서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점점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부활하고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성장하고 양식을 먹음으로써 성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회개한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평안이 있다, 행복함이 있다, 연합함이 있다, 결합함이 있다. 이건 서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 절대 나누어지는 책이 아니다. 서로 연합해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도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그 모든 그 움직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좀 마음이 속상할 때가 많죠. 그래도 그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은요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